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 줌으로도 여러분이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날 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17장에 들어가는데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33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가장 강조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사탄을 말하죠. 이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이 사탄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 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3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력이 사탄과 그의 휘하의 세력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위에서 이미 그 사탄과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먼 미래에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받을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사탄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현재도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그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임금 사탄을 심판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 마지막 절에 본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리고 임금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겼노라라는 것은 앞으로 이길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날이겠죠. 마지막 날에는 온갖 것들이 다 몰려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따르는 믿는 이들,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께서 싸움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새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놓은 것입니다. 이 고난, 이 많은 노력, 그것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아무런 역할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참 힘들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로 정말 살기가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열어서 그것도 월세를 내면서 사업하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최근에 저녁 한 9시쯤에 어떤 빌딩의 건물에 가봤습니다. 그 건물은 음식점이 있어서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 그 음식점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도대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는가. 물론 어떤 사업체, 어떤 데는 또 사람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간 건물 그렇게 뭐 그 시간에 그럴 곳이 아닌데도 비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게를 하는 분들 대부분 뭐 자기 건물이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겠습니까? 다 어렵게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함께 깊이 아픔을 느끼지 못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것 함께 나누어서, 당장 큰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잠깐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희망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어려움, 이 코로나19 어려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로
또 사라지기를, 또 축소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하자, 지내자라고 권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목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한 날이고 하루하루가 참 위기가 계속되는 날인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은 당장 물어야 되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제자들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5절 중반에 보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위기의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면 그 방향의 큰 흐름이거든요. 변화거든요. 이 변화를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야 되는데 함께 따라 나서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 말씀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흐름을 타야죠. 그래야 교회가 가는 방향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 경우에는 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가는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지금 매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같이 묵상한다고 하고 또 뭐 구약 공부도 하고 또 뭐 다비다 봉사도 하고 막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타지를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무감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좀 중요한 이 방향의 전환을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도 그 방향을 함께 가야 되도록 그렇게 자신들도 어떤 그 상황을 확인하고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지금 변화가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무딘 마음이죠. 마음이 무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움직임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주어진다. 내가 떠나지만 이 떠나는 것으로 너희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지혜롭게 하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인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죄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의인에 대한 그들의 핍박과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판은 세상에 대한 것이고요. 제자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에 전부 두려워 도망갔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꼼짝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도망갔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전하려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 제자들, 이렇게 꿈쩍 안 했던 제자들, 움직이지 못하였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결국 또 무엇을 드러내는가?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였는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바로 그 베드로의 증언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는 한 제한이 되어 있으세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시간이라는 것도 2000년 전 한 3, 40년 그 기간 동안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이 모든 라오스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는 선교 지역에 계시고, 또 세상 곳곳에 계셔서, 세상 어느 곳에나 계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오늘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하는 것 때문에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분을 뵙게 되고, 또 이것은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면을 다 말하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이 말씀, 이거는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6절 그리고 17절에도 또 반복이 되어 있고 18절에도 되어 있고 19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이어서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여자의 해산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풀이해 주시는데, 해산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이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아기가 난, 사람이 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것 보임으로 인하여 너희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산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당신이 고난을 받지만 또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이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쯤 됐으면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여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되는데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들의 말은 중심에서 나온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당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고 왜 그러느냐? 그거보다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요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고 나서 곧 이제 잡히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오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시는 것을 내 생활로 믿음으로 내 믿음의 생활로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이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오히려 패배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세력에 유혹에 굴복당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게 돈입니다. 돈. 오늘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패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처럼 말은 우리 주님이 고난도 받고 여기 보면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는 모습은 아닌가.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에 이긴 게 아니고 세상에 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거 모든 거 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절절매는 이 제자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북돋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바로 윗절에 32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헤어지고 다 이제 도망가고 난 후에도 예수님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지금 잡히는 것들을 예상하고 십자가를 예상하고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이런 고백, 이런 위로와 평안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 이 위로와 격려와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